할렐루야. 4월 11일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부활하리라 말씀이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몸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왜 보이지 않을까? 육신으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육신이 살아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진짜 육신이 살아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실감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이 죽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젊음이 죽고 노년으로 흘러가듯이 젊음이 죽는 것이지 우리라는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우리라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는 영생을 합니다. 영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다음 생이라고 합니다. 곧 부활이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부활이나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동물처럼 살지 말고 진짜 인간처럼 살아봐라.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손해도 볼 때는 손해를 보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고개 숙일 때는 고개 숙이고 늘 대접받고자 늘 존중받고자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아주 간단한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안 되는 일인데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되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이스라엘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이 모세 앞에, 아브라함 앞에, 이삭 앞에, 야곱 앞에, 요셉 앞에, 다윗 왕 앞에,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 선지자, 왕 앞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이스라엘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알지만 풀지를 못하죠.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못하는데.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으니 여러분 진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나에게 해당이 되고 너에게 해당이 되고 니도 해당이 되고 너희들도 해당이 되고 우리가 해당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제자들끼리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제자들끼리 알아서 역사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역사를 일으켜야 돼,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키 10cm, 20cm 커야 돼, 커야 돼, 그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잠 잘 자면 키는 알아서 크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키가 크겠습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력이 좋아지겠습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형제들아, 사람들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며 너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 제자들, 그죠? 사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겨라. 그러한 제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방인하고 화목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너희끼리 하나가 되어라. 너희끼리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뜻입니다. 제자들끼리, 사도들 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제껴두고 하늘의 일을 먼저 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히 여겨주고 그리고 화목해야 된다. 반드시 화목하라. 왜? 부딪힐 수 있으니까. 화목해주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규모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 용어는
군대에서 잘 사용을 합니다. 규모를 갖춰라. 왜 규모가 없냐?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 허털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게으르고 불성실하며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마라. 한마디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형제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가 무엇입니까? 타일러 줘야 합니다. 그게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잘못을 타일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해라 했습니다. 안위가 무엇입니까?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데 옆에서 소리 꽥꽥 지르면 불안정 걸립니다. 불안해 버립니다.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여러분보다 힘없는 자가 있습니까? 힘없는 자는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만 한번 참아봅시다. 입이 건질건질해도 이번 한 주간은 형제를 향해서 무조건 바른 말, 고운 말 하기. 바른 말 해주기.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운 말을 해야 합니다. 절대 화내지 말고, 그리고 형제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단점은 더 크게 보입니다. 확대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만 한번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만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7일만 참읍시다. 7일만. 알잖아, 우리는 평생 못 참는다는 거. 8일도 안 돼. 원래는 3일도 안 돼. 그러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딱 7일만 참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약속합니다. 자, 주님, 우리 약속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하고 손을 딱 끌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봐라. 일주일만 딱 참아봐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야 됩니다. 악을 쫓지 말고 선을 쫓아야 합니다. 사단은 악을 쫓게 만듭니다. 악을 쓰게 만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을 쫓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야 합니다. 왜 기뻐할까? 주를 만났는데 기쁘지. 운명이 달라졌는데, 팔자가 바뀌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를 여러분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쁠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친구가 스트레스를 준다. 엄마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준다.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랑이 있잖아. 신랑을 만났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여러분 좋아하는 귀걸이 목걸이를 착용하지 못해도, 좋은 차를 굴리지 못해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여러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 여러분 엄청난 화들이 빗겨가지 않겠습니까?
운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로 팔자를 바꿀 거야?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팔자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나? 그 뜻이 아니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쫓아가다가 어때요? 좀 쉬어야지. 그러나 거북이는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거북이가 여러분 몸살이 나겠습니까? 거북이가 안 쉬고 걸어간다고 해서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아니요. 거북이는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몸살이 안 납니다. 엉금엉금 엉금엉금 기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삶 속에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정말 매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매일 한 번에도 찬양을 하십니까?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정상입니다.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찬양을 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만 해도 감사한데, 죽다가만 살아도 감사한데,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했는데 오죽하면 밭에 감춘 부활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밭에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요즘은 밭에 감춘 부활은 뭡니까? 로또 아닙니까? 로또 그 종이 쪼가리,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 그런데 번호를 6개 맞추면요 진짜 기쁩니다. 날아갑니다. 흐름한 옷걸이를 보면 참 볼품없는 옷들밖에 없습니다. 직장을 가려고 하니 입고 갈 옷이 없습니다. 옷걸이 보면 한수만 나오면 내일 뭘 입지. 그런데 제일 흐름한 그 옷 호주머니에 1등 당첨 로또가 번호가 종이 쪼가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저 옷 입고 로또 잘 샀지. 야, 내가 안 갈라 하다가 야, 내가 갔는데 저 옷 입고 갔잖아요. 저 옷 입고 옷이 아마 버쩍버쩍 빛이 나고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밭에 감춘 부활을 발견하면. 로또가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지요. 예, 실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치는 겁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미친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축복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쭉 읊었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마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말씀들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 시대 때는 출애굽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한국을 향한 한국 섭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역사를 하시듯이 민족별로 국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국 섭리사 예언을 절대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시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악은 아무리 좋아도, 악은 아름답더라도 멋있더라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 제일 악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저 매달리겠냐? 아니 땐 굴독에 연기 나겠냐?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형제 입장에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전초하셨잖아. 선지자를 나무라면, 선지자를 함부로 악평하면 병 걸려버립니다. 멀쩡하던 몸이 어때요? 꼬그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병고가 생깁니다. 나무가 썩어버리듯이 인생이 썩어버립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은혜를 받다가 실족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섭리가 아니야. 뭐 예수님만 통해서 역사하나? 다 역사하시지?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신광야에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뜻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자가 섭리를 쫓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 하늘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자신의 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과거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죽으라 그러면 죽겠나이다 라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한순간에 맛이 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듯이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혀를 금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바른 말, 무조건 고운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개를 해야 되겠다. 충고를 줘야 되겠다. 좋게 충고를 하시고 좋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지적질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딱 한 주간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할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예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면 망하는데, 예수님을 떠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 차 사주세요. 저 차 사주세요. 술을 꺼내야 차를 사주지. 차 사주면 음주운전할 거 뻔한데 자기가 죽어도 이거는 낭패날 일인데 사람을 쳐 걸어가는 사람을 치면 어떡합니까? 차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 끊기 전에는 절대 차를 못 주는 겁니다. 키를 맡길 수가 없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하라. 여러분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꿈이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이 꿈과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진짜 잘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물질을 많이 써보셨습니까? 물질이 풍만해 보셨습니까? 마음대로 물질을 써봤습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까? 진짜 그 물질을 뜻을 위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썼습니까? 섭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을 때 교만해졌습니까? 거만해졌습니까? 형제를 무시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물질이 오면 또 그렇게 산다고 또 더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게 기회라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때에 따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고.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입에서 찬양이 어디서 나와? 입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안 돼요. 근데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 예수님 진짜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잘못도 어때요? 또 이 죄를 범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축복을 빌어줍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나밖에 모른다고. 내 자식밖에 모른다고.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말을 툭툭 내뱉을 때 그 말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해. 내가 섭섭한 것만 생각해.
내가 사랑해 준 거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사랑 못 해준 건 생각지도 않고 사랑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왜 나한테는 사랑 안 해주지? 하나님. 그리고 형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 왜 나한테는 저렇게 돼야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이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는 저 뜻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가다 보면 때에 따라 하늘이 더 크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 뭔데? 하늘의 뜻이 뭔데? 하늘의 뜻을 정녕 이루고 싶으냐? 하늘의 뜻을 알고 싶으냐? 예, 하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씨부리지 마라. 예,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마. 너는 말이 너무 많아. 아는 척하지 마. 툭툭 튀어나오지 마. 가만히 있어라. 알아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라. 몰라도 아는 척하지 말고 알아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야. 이번 주간입니다. 가만히 혀를 금하고 바른 말, 고운 말만 하는 주간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그럴 때는 혼자 수근수근되고 혹시 동물을 키웁니까?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애완동물 보고 고해성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 열받아 죽겠다.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니 내 편 좀 들어주라. 욕 한번 해봐. 나 욕 못하니까 네가 욕 좀 해봐. 쫓기가 짖지 않겠습니까? 도롱뇽이 꼬리를 들고 타다다다다다다다다 떨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달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니 한국 승리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수영합니까? 먼저 목욕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수영장에 가는 겁니다. 수영장에서 깊은 데서 할 수 없습니다. 얕은 데서 해야 됩니다. 얕은 데서 하다가 그 다음에 좀 깊은데 그러다가 강으로 나가고 바다로 나가고 똑같은 수영인데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큰 뜻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안 해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 깨달음을 주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은 모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기본 중에 기본을 선포했습니다. 딱 7일입니다. 딱 7일. 7일 동안 바른 말, 고운 말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깨워주지 않았더라면, 응답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 주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고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시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 중에 기본, 아주 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하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른 말, 고운 말, 정말 답답하고 석천불 나는 일이 있겠지만 바른 말, 고운 말만 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간만 정말 바른 말, 고운 말 하는 말씀에 따라서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보듬어야 될 자는 보듬고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귀한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삶 속에 하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시고 더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